담 뛰어넘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믿고 인정하는데 이게 마음으로까지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죠. 머리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 삶으로 체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하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이해가 되죠.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다 과거의 기억들이 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났던 기억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경험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발견되었던 경험도 있고, 가슴 아픈 이별을 했던 경험들도 있고, 이런 과거의 경험들, 한 번쯤 경험했던 것들이 혹시 앞으로 다시 나타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그러다가 막상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을 때 덜컥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이거 지난번에는 잘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힘들 것 같아. 내가 넘지 못할 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패기가 있는 30대였는데 지금 이 나이에도 내가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깡으로 버텼는데 지금 이 나이에도 이 직장을 내가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 벽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내가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을 읽었는데, 시편 18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넘어야 했던 벽들이 참 많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8편 표지어를 먼저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이르되. 자, 이 표지어를 보니까 이미 승리한 후에 부르고 있는 찬송시긴 하지만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힘든 담들을, 벽들을 많이 넘어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원수들의 손, 또 사울의 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너는 차기 왕이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험난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무수한 날들을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다니는 삶이 됐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충신들의 반란, 반역, 배신이 있었고, 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늘 전쟁을 하느라고 늘 두려운 거예요. 전쟁터에 나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뛴 장수가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표현돼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이런 표현도 써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는 것은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두 번쯤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삶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 접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면 돌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멋진 고백이 나온 거예요. 29절 다시 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뭐예요?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적군을 향해 달려 돌진하겠다 이거예요. 담을 뛰어넘겠다 이거예요. 인생의 어떤 현실의 그 벽과 같은 그 문제들 결코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29절의 이 한 말씀의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고백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통치 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강력한 나라 아스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스리아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침공하는 얘기죠. 유다를 침공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반응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선한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네,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시는지 제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스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fortified cities, 요새화된 아주 방어벽을 잘 갖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침략을 해서 다 포위했습니다. 다 포위를 하고 이제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행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니라. 절대절명의 위기죠.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포위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랬으니까 충성된 일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 나올까요? 전장에 나오겠죠? 그럼 역대하 31장은 무슨 얘기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종교를 개혁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삶에 어려움 없이 좋은 일만, 아주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하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 충성 후에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목적 때문에 좋은 일 하고도 욕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딴지 걸고 태클 거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침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힘을 냅니다. 5절 가볼까요? 역대하 32장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잖아요. 적들이, 강한 적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방비에 더욱 힘썼다, 그런 말이죠. 자, 문제가 터졌을 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골방에 처박혀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봐요. 대답 안 하면 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멍 때리고 계신 건지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다시 물어볼게요. 히스기야는 문제가 터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방에 처박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안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군대는 너무 방대하고 강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군 장교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왕이 무슨 희망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막 그런 살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군대를 왜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히스기야와 군대들이, 우리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아시리아 군대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사네립을 두려워했을까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쓴 또 역사의 기록도 있잖아요. 그런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아시리아 연대기에 따르면 그 당시 사네립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46개 성읍을 침공해서 다 휩쓸어 버린 상태예요. 이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때가. 그러니까 이미 46개의 도시들, 마을들이 다 박살났어요. 그리고 20만 명 정도의 포로가 잡혀갔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어디?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아니죠. 옆에 있는 도시들도, 저 fortified city들도, 여세화된 도시들도 다 먹혔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업상의 두려움이든지, 건강상의 두려움이든지, 가정적인 두려움이든지 항상 비교합니다.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지? 그런 걸 따져봐요. 저 사람 나랑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당했는데 결말이 저렇게 됐대. 그런 암울한 뉴스를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라고 별 수 있어?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고, 두 번째로 아시리아의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말로 위협을 합니다. 말로. 뭐라고 위협하냐면 어디서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꿈도 꾸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네 왕 히스기야가 한 말 다 거짓말이야. 안 통해. 왜 그런지 아냐? 지금 다른 민족들도, 우리가 다 멸절시킨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 신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다 기도했지만 우리가 다 죽여버린 거 알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니네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오죠.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힘이 없는 건가? 자꾸 들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얘기 들으니까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없어지고. 그런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계속 위협하고, 항복하면 그나마 목숨은 부지하게 해줄게. 죽어도 하기 싫은 항복. 그렇지만 싸우겠다고 덤비면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나보다 훨씬 센 적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내 주변의 이웃들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너 항복할래 말래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운명의 밤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한번 서 있다고 스스로 상상해 봐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백성이 돼서 그 최후의 보루인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거대한 아수르 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쳐다본 적도 없었던, 우리는 이만한 대군을 보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군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야지,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야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감당이 안 돼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내 이웃 도시, 가끔 나랑 왕래하던 그 옆 동네 그 아저씨도, 그 아주머니도, 또 그 친구도 이미 다 죽임을 당했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 아수르 대군을 또 쳐다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이 뭐예요? I am an exception.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난 예외야.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죠. 나도 저런 운명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합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에 비하면 전투력에 있어서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싸우나 말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아시리아의 군대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개 병력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29절 우리가 봤는데 내가 적들을 향하여 달리며 그랬을 때 I run against a troop 이런 말을 써요. A troop, just a troop이에요. 단지 한 개 일개 병력에 불과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시리아 대군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다 아시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누구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많이 하던 얘기인데, 근데 그 놈이 제일 강한 놈이래죠. 붙어 다니는 놈이 왜 제일 강할까요? 힘도 안 들이고 엄청 날아다녀.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이기고 지는 것의 관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대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붙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었어요. 수식어를 잘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딱 달라붙었어요. 누구에게 붙느냐가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대군을 멸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32장 역대하 32장 21절 20절부터 읽어봐요.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그렇죠, 같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럼 여기 잠깐 여기까지만 봐봐요. 자, 더불어 기도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파트너는 누구였다? 이사야 선지자였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파트너가 있습니까? 더불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파트너가 있어요, 없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땡큐.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정말 그 당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한 명 딱 뽑으라 그러면 대부분 이사야를 뽑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 이사야의 영성이 히스기야에게 흘러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지피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이사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같이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돼서 그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담을 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막 벽을 쌓고 성을 막 보수하고 방비하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한 달이라도 버텨보려고, 두 달이라도 버텨보려고 엄청나게 막 애를 쓰고 난리를 떨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스스로 노력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에만 전념해야 할 때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에만 전념해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도 나는 기도도 안 한다? 될 대로 되라? 그건 아니죠. 그때는 진짜 기도에 전념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 기도가 넘지 못할 담도 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히스기야가 유대 백성들이 했던 경험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서 다윗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너무 손쉽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대의 손에서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야, 나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돼.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들 다윗 스토리 읽어봐요. 너무 재밌죠. 성경에서 레위기도 힘들고요, 재미없고요, 민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사무엘하, 열왕기상 막 이런 데로 가봐요. 다윗 스토리로 가봐. 너무 재밌어. 다윗은 항상 전쟁 나가기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갈까요, 말까요?
주님, 언제 나갈까요? 주님, 이번에도 또 나갈까요? 항상 기도가 앞선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을 읽어봐도 다윗은 새벽에도 밤에도 평안할 때도 고난의 시간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자원이 생겨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담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적들의라고 하는 큰 담을 넘기도 했지만 나중에 또 어떤 담을 넘어요? 죽음이라는 담도 넘어가요. 질병이라고 하는.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죠. 제 어머니는 49살 때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49살 때 의사도 포기했어요. 자, 그때 우리 가족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아버지와 우리 구남매들이 다 같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면서 히스기야의 이 말씀,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직 사명이 안 끝나신 것 같은데 49살밖에 안 됐는데 데려가시는 건 부당해요. 이러면서 떼쓰기로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까요? 살아계실까요? 지금 92세십니다. 지금도 건강하세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기도가 그냥 약해 빠진 것들이 하나님께 불안하니까 떠드는 얘기지 그게 뭐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의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도 바꾸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능력이 있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서 구출받았고, 왜 그들이 기도할 때 하필이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까? 우연히 그 시간에 바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실라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탭댄스를 치신 거죠. 천국에서. 그래서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죠. 베드로도 역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옥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다 틀리겠죠? 자녀의 문제인 사람도 있고, 건강의 문제인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담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 담이 어떤 담이든지 그 담은 여러분들을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성도는 눈치가 참 빨라야 돼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치가 빨라야지 시행착오를 안 겪고 쓸데없는 고난을 안 겪어요.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라는 신호가 벌써 몇 개월 전에 왔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도대체?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넘지 못할 담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담을 뛰어넘게 한 원동력이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다윗의 기도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그런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다 그것을 헤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이제 한번 시편 18편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멋있잖아요. 간결하고 깔끔하고 힘 있는 고백이죠.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이게 다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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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봐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인간계가 아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가 있다. 이런 말도 들어봤지만 하나 더 있더라고.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와 엄마가 있다. 아줌마들 충격받았어요?
아줌마는 인간도 아닌가? 눈치도 없고. 자, 어머니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이죠.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 할머니는요 6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6남매를 어떻게 키웠냐면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때 뭐 다 길거리에서 떡 장사해서 6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길거리에서 떡 장사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긴 했는데 경제적으로 영. 그래서 주로 소모하는, 그러니까 7명을 키운 거죠.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6남매를 그렇게 사랑 하나로 떡만 팔아서 키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떡 팔아서 길거리에서. 그 인생에 무슨 낙이 있고 레저가 있어요. 평생. 자녀 키우는데 오직 희생밖에 없었죠. 떡 파는 거. 그 장남이 바로 제 아버지 박병옥 목사님이고, 박병옥 목사님은 또 9명을 주의 종으로 다 키웠어요. 그래서 다 너무 크게 대답 안 하셨대요. 그래서 다 목사를 키워내고 또 하나뿐인 딸은 또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다 견뎌요. 사랑은 다 뚫고 나가. 자식을 위하면 죽을 수도 있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머니들 파이팅. 다 같이 어머니들 손 들어봐 이렇게. 이거 어머니가 오늘 많이 줄었네. 빠졌어. 어머니 화이팅. 시작. 자,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도움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나의 힘이 되시고 필요할 때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이 사랑은 다윗의 짝사랑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쌍방의 사랑의 고백일까요? 눈치채셔야죠.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 네, 짝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코 무거운 고백이 아니에요. 막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막 뭐 헬라어에도 나오는 뭐 아가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인티머시가 느껴지는, 친밀감이 느껴지는 표현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이 돼요? 너무 하나님 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력이 되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적이 있고 담이 있어도 두려움을 이겨요.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뭐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사랑, 절제,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라고요. 왜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의 힘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랑의 힘으로 담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담을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죠. 담을 넘으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담을 넘으면 더 넓은 세상이 열려요. 더 넓은 기회와 축복의 땅이 열려요. 근데 안 보여, 그게. 담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담 때문에, 그 건강의 담, 사업의 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여. 그 담을 넘어야지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라고.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 같아요. 인생은 꼭 장애물 경기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계속 만납니다. 자,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경기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그것뿐입니다.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담을 넘은 사람과 담을 넘지 못한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담을 넘은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도약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경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거 넘고 나면 딴 사람이 됐어요. 더 큰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주저앉든지. 근데 또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후퇴합니다. 후퇴. 그러니까 넘어야 돼요, 안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넘어가야 될 담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저는 항상 생글생글 방글방글 웃으면서 아무 문제가 우리 교회는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넘어가야 될 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넘어갈 때까지.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각자 넘어가야 될 담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면 좋은데 하나도 아니야. 너무 많아. 기도와 사랑으로 그 담을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넘어가셔서 다윗처럼 넘고 또 넘어서 큰 축복의 자리로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용기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높은 담과 같은 적들도,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질병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넘어가게 하시고 성장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